오늘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병 고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 때로는 죽음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부터 이제 몇 주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계속하여 수요예배 때 말씀을 봅니다. 지금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20장에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역대를 보게 되죠. 히스기야는 다름 아닌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또한 이후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함께 그런 다윗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아주 선한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첫째 왕이 되어지고 그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사울을 버리실 정도로 그가 후회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 세 아들들 가운데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지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가운데 큰 파란 별이 있지요. 그게 바로 다윗의 별 아닙니까? 다윗 시대와 같아라. 다윗처럼 성군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속내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잘 다스렸지만 그는 평생에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지는 못하지요. 다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비로소야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어지고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였건만 그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해버립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140~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하는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정말로 일본의 그런 앞잡이 앞에서 일본 앞에서 독립을 주장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믿음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귀한 나라를 세웠건만 공산당에 의해서 우리가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도 이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흔들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는지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군에 제대를 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저한테 늘 고민하면서 염려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이대남 아닙니까? 네, 아버지 안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이야 참 아들 농사 잘했지요. 네. 아니 20대 중반의 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가 있으니까 지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작년 12월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군에 있었잖아요.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영합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알죠? 예, 바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떡하니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상 또 사정상 또 이런 방화 또 관계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5명에서 6분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또한 온라인 헌금도 하시고 섬기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핑계거리가 세워지는 거죠. 왜 교회 안 왔어요? 저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마음 다해서 예배했는지 봉헌을 했는지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자로서의 기본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죠. 내 편리대로, 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또는 바쁜 와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경찰로 또 소방관 여러 가지로 이제 공무 중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출동을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 차선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우선돼야 될 믿음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남유다도 586년에 이제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되는 놀라운 의뢰를 이러한 엄청난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중에, 그 과정 중에 히스기야 왕이 나와서 이제 그가 이제 아수르의 대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물리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요, 아버지 때 있었던 모든 다쳤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변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천벽력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로병사, 나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였더라도 그에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로 6절의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3절에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준행하는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우상을 철폐합니다. 산당을 다 물리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던 귀한 왕인데 심지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사내 왕을 앞세워서 18만 5천 명이나 대군이 이제 유다를 에워쌉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18만 5천 명입니다. 그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대군이 할 수 있을 정도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 되는 아수르 군사를 전부 다 성장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인데 그만 그에게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눈물 지으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히스기야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에도 그가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에게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조차 너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주변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문제가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또는 질병 가운데에 홀로 외로이 있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하시는 것을 보지요. 바로 이어지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힘써도 애써도 안 되어질 때에 좌우가 막혀지고 앞뒤 사방이 막혀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히스기야와 같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내 눈물 하나님 보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우리 앞에 매달리며 통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15년이나 되는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히스기야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삶을 복귀해 봅니다. 정말 어려울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함께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내게 평안을 주시게 합니다라고 그는 신앙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에워싸고 나를 덮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말구유에 말먹이통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시는데 세상의 왕궁도 아니고 일반 주택도 아니고요, 여러분, 짐승들이 거하는 우사입니다. 그런 마사에 들어가서 말구유통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비참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은 난지 몇 년 안 된 1, 2년 된 아이들을 싹 다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려라. 그러니 결국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멀리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베레에서 보내줘서 제가 이집트와 요르단을 갔잖아요. 이집트를 갔을 때에 이집트 카이로 구도시를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콥트 교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로교회죠. 이집트의 그러한 콥트 교회가,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난하여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집트는 지금은 모슬렘 국가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이 이집트에 그렇게 방문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만,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가장 강호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애국과 같은 그런 영화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비록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흔적들, 그리고 모세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바로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 의해서 모든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그들의 유혹 가운데에, 그들의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귀한 절대절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됩니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신성과 일성을 겸비하신 우리 주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 당하여도, 문제를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불만과 부정과 원망이 샘솟듯 나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시간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선한 왕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옆에 정직하게 하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질병에 걸려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주 앞에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이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평안함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올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선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부른 찬양처럼 늘 내 마음속에 평안하고 평안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요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근심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의 평안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